사람들이 많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렇게 흔들리고 또 자주 넘어지고 또한 쉽게 영적 탈진,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탈진이 될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주님과의 접촉면이 좁거나 든든하지 못해서 그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끝만 디디고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사투리로 꼰지발로 오래까지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금방 서 있다가 피곤해서 무너지게 되죠. 하다못해 우리 은우나 또 윤우 같은 어린 아이들이 살짝만 밀어도 넘어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겨우 발가락 몇 개만으로 주님과 땅에 이렇게 접촉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좁은 사람들, 든든하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고 또 작은 시련 앞에서도 시험 앞에서도 무너지게 되죠. 또 쉽게 영적 탈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만은 바닷가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삿가 쪽에 바위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삿가 쪽에를 보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손으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도구를 써도 잘 떨어지지 않고. 제가 어떤 실험 카메라를 봤는데 물로 한 시속 500km 정도 되는 물로 거기에 쏘아 부어도 삿가 쪼개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삿가 쪼개처럼 주님께 단단하게 붙어 있고 그 접촉면이 넓고 또 큰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죠. 어떤 유혹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탈진 같은 것이 그런 사람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주님과의 이 접촉면을 넓히는 것, 주님과의 이 접촉면을 키우는 것, 그리고 주님과의 이 접촉면을 튼튼하게 확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과의 접촉면을 넓고 크게 또 확고하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늘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생활. 또 말씀 읽고 보고 또 공부하고 이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 천국을 모르고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감사의 어떤 제목들로 일기를 쓴 것과 같은 일기를 쓰는 것과 같은 이런 경건의 일기를 쓰는 것이라 그러지. 또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이 봉사의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확장시키고 확대시키는 비결들인 것이죠. 또 그것을 확고하게 만드는 하나의 비결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한 단어로 딱 정리를 하면 예배예요. 예배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경건 생활의 마스터 키와 같은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적인 이 예배 생활이 주님과의 접촉면을 확고하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든든하고 또 안정된 신앙생활을 확보하는 비결이 바로 예배 생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그러면 칼 바르트를 꼽는데 아직도 이분을 능가하는 그런 학자가 없잖아요. 신학자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이요, 가장 긴급한 일이요,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단순하지만 굉장히 그 핵심을, 예배에 대한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 예배보다 긴급한 일이 없다는 얘기죠. 가끔 중요한 일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또 긴급한 일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만나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바르트 앞에서 하면 바르트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예배보다 긴급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앙의 성숙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이것을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공적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영혼에게 아주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감격스러운 만남을 제공합니다. 거기에서 잠자던 영혼을 깨우고 또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죄 사함과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영혼으로 이어주는 것이 바로 예배고 또 천국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열심히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했대요. 천국은 참 아름다운 곳이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곳, 늙음도 없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는 뭐 먹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항상 예배만 하고 찬송만 하면서 사는 것이 천국이다. 우리를 유혹하는 술집이나 뭐 그런 것도 없다. 막 그렇게 한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 나 그런 천국 안 갈래요.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심심할 것 같아. 맨날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심심해서 어떻게 사냐 그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도 되기도 했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전도를 해서 아버지 교회 갑시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제 말을 다 들어주는데 딱 안 들어주었던 것이 교회 가는 거예요. 자꾸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 교회 가자고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뭐 가서 좋은 말씀 듣고 그런 건 좋은데 자기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계속해서 잠만 온다는 거예요. 앞에서 전사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졸고 있으면 얼마나 전사님 속이 상하겠냐. 자기는 너무 지루해. 차라리 그 시간에 가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와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이 말을 한 사람이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디에 가기 전에 꼭 거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 생활의,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에 대한 하나의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여기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의 즐거움이랄지 기쁨이랄지 영광이랄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가면 말 그대로 진짜 지루하겠다. 얼마나 따분할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이 땅에 잘 믿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예배에 대한 기쁨과 이 환희와 이 축제적인 그런 것들을 여기서부터 내가 회복하고 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핵심입니다. 예배가 중심이에요. 예배가 살면 다른 것이 다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이 아무리 풍성해도 예배가 죽으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다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중요성이고 가치이고 영광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중요성, 가치, 영광을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또 이런 마음이 열리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는 오늘 본문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서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이미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26절에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게 뭐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고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하나의 소망이 있는데 기다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정말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그렇게 영화를 가져다 주기를 희망한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통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위로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누가 제일 먼저 목격을 했었냐?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것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이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목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지만 오신 줄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시므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약속했고 약속대로 오셨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누구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께서 오신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흔히 예수님의 탄생을 비극의 탄생이라, 비극적인 탄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런 사람들이 거처하는 방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비천한 장소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탄생이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도 왕으로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비극적인 탄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와중에 그나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이 아기 예수가 그들이 2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 아기 예수께 가장 먼저 경배하게 됐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된 데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시몬의 태도를 잘 표현해 주는 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경건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경건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별 큰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평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단어를 그 원어 헬라어로 따져 보면은 그 의미를 이 단어가 참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시몬의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를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경건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유라베스라고 합니다. 유라베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말씀을 성실하게 행해서 영성이 깊은. 이제 두 번째 뜻이 더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한다. 이는 시몬이 어떤 자세로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는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인 것이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 그는 예배당을 떠난 일이 없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항상 성전에 가까이 늘 거기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에게 성령께서 늘 함께 계셨고 그래서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던 메시아로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그에게 경배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우리 성경에 두 권이 나와요.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흔히 학자들은 누가복음은 누가의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누가의 후편이다. 누가복음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복음서들과 크게 차이가 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하게 강조가 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할을 누가는 굉장히 강조한 그런 복음서 저자였습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또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감동해서 이끌어 주셔야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누가복음의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누가의 신학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해서 그 삶을 이끌어 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예, 보면 여기서 보면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다. 25절에. 또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항상 이 시므온 위에 머물러 계셨고, 또 순간순간 성령의 지시를 받는 그런 삶을 이 시므온이 받고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기왕 예수 믿으면서 늘 성령이 함께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 이건 경건한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시므온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데리고 오는지라.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탁 이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와 그 부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결정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이 시므온을 감동해서 그를 성전으로 이끌었고,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와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그에게 이런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바로 늘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게 되고 성령이 감동으로 이렇게 이끌림을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예배의 삶이 곧 성령과 함께하는 삶, 또 예배의 삶이 성령의 지시와 또 깨달음,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 삶의 원인이라는 것이 비결이라 그런 얘기죠. 바로 이것은 예배의 중요성과 가치 또 예배의 영광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지시와 깨닫게 하심, 또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예배의 중요성과 가치와 영광을 우리는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우리가 예배에 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또 예배를 가장 긴급성을 예배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흔히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예배에 목숨 걸자 그러는데 이건 그냥 수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수사로 말장난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조금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하기 위해서 한 어떤 표현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떤 수사가 아니고 실제 정말 힘들어도 목숨 걸고 예배 생활을 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그 신앙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요란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중심에 있는 것인데 그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예배를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서 다른 것들이 다 파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시므온 외에 또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예배를 굉장히 대표적인 예배자로 성경에서 꼽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뿐만 아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분들도 보면 예배가 그들의 삶에 항상 1번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어요.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일이 장막을 치는 것이에요. 이제 가정을 이렇게 살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물 파는 일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경제활동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항상 제단을 먼저 쌓았어요. 예배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였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적인 그런 모습인데 정말 다윗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 못지않게 예배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시편 122편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야 우리 예배하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그 말만 들어도 기뻤다는 거예요. 시편 122편 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바로 그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갑시다. 그 말만 들어도 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러니 그가 얼마나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했고 갈망했던 사람인가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한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좌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때 다윗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를 권좌해서 쫓아내고 그래서 이제 왕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의 마음 아파하고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여러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것,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한 것 때문에 다윗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했던 그런 모습이 시편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3편이든가요? 거기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딱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쫙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133편을 보면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도 정말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대제사장,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임직식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의 생명을 공급하는 헐몬의 이슬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가 외쳐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한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나 선한가. 이 표현이 마토브라고 하는 표현, 히브리어로. 이 토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만드신 그 피조물을 보고 감탄하실 때 하시면서 표현한 거예요. 토브,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같은 표현이에요. 다윗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마 이 시간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탄성을 지르지 않으실까?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주님께서도 외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가 가장 선하고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 자체가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예배만큼 선하고 또 예배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예배의 영광과 가치, 중요성을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예배를 좋아한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지시와 깨닫게 하심,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다시 말하면 예배의 가치와 중요성과 그 영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죠. 그런 다윗의 회개를 한 내용이 시편에 보면 7편이 나와요. 다윗의 7대 회개시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개시가 51편입니다. 이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외쳐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둬 가시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일인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그는 직접 눈으로 목도를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바로 사울 왕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버리니까 사울을 지배한 것은 악한 영이 사울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사울의 삶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그 삶도 망가지게 되고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가문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잘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지만 제발 주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중요성,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또 예배를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의 삶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좋아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강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성령 강림은 주일은 곧 우리 기독교의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이 되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이 성령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따르게 하신 이도 성령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누구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결한 성화의 삶을 가능하도록 해서 성숙한 성도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성령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통로가 뭐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시므온처럼 예배를 즐거워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또 예배의 중요성과 가치 또 예배의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